반갑습니다. 20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 부르십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어떤 순간에도 은혜를 붙들어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은혜를 붙들어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본절은 아론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패션에 있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 아론과 같이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좀 단순한 복장을 하게 됩니다. 즉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 대제사장의 패션은 7가지 종류가 있지요.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성패입니다. 반면 제사장의 옷은 3가지입니다. 속옷, 띠, 관이지요. 하지만 이 패션도 목적은 동일합니다. 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함입니다. 41절 제사장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3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것, 옷이지요. 둘째, 기름을 붓는 것, 기름 부음입니다. 셋째, 위임식입니다. 이를 통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합니다. 구별합니다. 세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특히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경우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구약에서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왕의 대관식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린다는 위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지요. 선지자 임명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제사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 받음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42절부터 43절 모든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제사장 모두요. 모든 제사장들은 회막을 드나들 때, 즉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속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모시로 만든 이 속바지는 하체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체는 원어로 보면 벗은 몸입니다. 벗은 몸. 벗은 몸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지요. 오래전 창세기의 사건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결국 벗은 몸이란 타락한 인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더구나 당시 이방 제사나 우상의 제사 의식의 경우 사제들이 나체로 제사하거나 나체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결국 제사장의 속바지는 이런 우상 숭배와 구별하라, 거룩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삼중직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삼중직, 세 가지의 중첩되는 직분, 세 가지의 막중한 직분. 본문과 연결해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참 선지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런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왕 중의 왕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참 선지자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나를 담당, 즉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담당자, 책임자이십니다. 삼중직의 예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은혜로운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가죽옷으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가죽옷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옷입니다. 어떤 짐승의 생명의 죽음으로 피로 만들어진 옷이니까요. 피는 생명입니다. 죽음은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원시 복음이라고 칭하지요. 먼 훗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나고 이렇게 선포하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무슨 의미입니까? 제물로 바쳐지는 희생양입니다. 어린 양처럼, 그 희생양처럼 우리를 위해 주님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벗은 몸, 즉 죄악을 덮어 주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제사장이 속바지를 입어 하체를, 벗은 몸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죄악을 가리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일과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항상 느끼지는 못합니다. 때론 은혜를 다 까먹을 만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은혜를 붙들라라는 것은 지금은 은혜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의 고통 속에서 문제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해 주신 이 큰 은혜를 의지적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회복되는 주님의 그 은혜,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 은혜를 붙들어 새롭게 기름 부음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